구약성경 잠언 14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을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를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V에서 또는 친구들끼리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고민을 가끔 나누고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면은 결론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 네 마음이 가는 대로 결정해라고 말을 합니다. 너 마음 가는 대로 해.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따뜻한 말이고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의 그런 죄된 속성을 아는 우리들은 바로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낳게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가끔씩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정확하게 말한다면은 네 마음대로 해가 아니라 마음 가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가라는 대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느새 죄악된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게 되고 또 진리에서 멀리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위로해 줄 때, 격려해 줄 때 그래 네 마음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가라는 대로 해라고 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고 아마 힘이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집은 세워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세워져 있지 않다고 불평할 것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그 집을 세우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노력과 우리들의 헌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세워나가야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진 집, 곧 그 집을 세워갑니다. 반면에 이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무는 겁니다. 이 헌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가 하면은 무엇인가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허는 겁니다. 미리 세워진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헌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자기의 것을 더 아름답게 세워가야 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헐어버리는 것.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이 바로 마음을 잘못 다스리는 데에서 나오는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4절에 보면은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앞뒤 문장을 읽다 보면은 이 문장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소가 없으면은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냥 구유가 더러워지는 것은 그냥 좀 견디고 참아야 되는 것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말씀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결론은 그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그것이 기쁨을 가져다 줄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그것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는 겁니다. 무엇인가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곤란한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속 썩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소가 없으면 구유가 더럽혀질 일은 없겠죠. 하지만은 소가 없으므로 속이 상하는 일이 더 많을 겁니다. 소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에 감사하는 바로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라는 그 말씀처럼 이 소가 구유를 더럽힐 때에 소가 가져다주는 유익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소가 구유를 좀 더럽혀도 우리가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속상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할 때가 있죠. 그것이 때로는 내 자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내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배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커다란 것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기뻐하는 것이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기쁨을 잃지 않도록 그것을 간직하고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보면은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집을 세워가는 사람과 집을 허무는 사람의 차이는 이 많은 경우에 마음을 말하는 입술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원망하면 가지고 있는 것조차 빼앗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가까이 있는 것조차 멀어집니다. 반면에 칭찬하고 감사하면 있는 것에도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삶이 날마다 더욱더 새로워지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기적인 것이죠. 똑같은 것이어도 그것에 어떤 마음의 말로 우리가 입술의 열매를 맺는가 그것에 따라서 바로 무너지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하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어떻게 말을 하는가, 정말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는가, 아니면은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말하는가, 이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시작부터가 다른 것이죠.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라는 말씀이 12절에 나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말을 씁니다. 그게 사람의 도리지라는 말을 씁니다. 사람의 도리. 세상을 살면서 사람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하는 일들, 우리가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 나이가 되면은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 위치에 있으면은 이 정도는 해줘야지 하는 그런 것들이죠. 세상을 살면서 당연히 해야 되는 도리. 근데 그 도리라는 것이 이 대부분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소리일 때가 참 많습니다. 대부분 많이 일치를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이 도리가 순수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의 소리가 아니라 죄악으로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그것을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강요하는 경우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바른 길이라고 할지라도 꼭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살펴보고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람의 도리보다 앞서는 것은
말씀의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도리를 따르기 이전에 이 말씀이 주시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과연 그 도리는 무엇인지 이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13절에 보면은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과 우리의 삶이 부딪히면은 우리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의 보기에는 좋은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웃을 때에도 그 안에는 슬픔이 있는 것이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는 겁니다. 참된 웃음이 되지 못하고 참된 즐거움이 되지 못하고 분명히 웃고 있지만 그 마음은 아니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마음이 말씀과 부딪힐 때에 겪어지는 그러한 바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말씀에 부딪힐 때는 정말로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말씀과 내 마음이 상치될 때는 여러분 내 마음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의 시작의 그런 첫 걸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절대로 말씀을 이기려고 하지 마라. 말씀은 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에 지는 사람들인 것이죠. 15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이라 하여도 그것을 다시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분별해야 하죠.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온갖 말을 다 믿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의 말도 옳다고 하고 저 사람의 말도 옳다고 하고, 근데 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다 옳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 앞에만 서면은 그 사람의 말이 다 옳은 것처럼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 옳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의 죄됨, 이 죄된 성품이 결국 그것에 관여하게 되면은 그 결론은 결국에는 또 사망이 되는 것이고 멸망이 되는 것이고 심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슬기로운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삼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마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의 도리, 그것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라고 다 내 생각은 아닌 것이죠.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인다고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내 마음 중에 내가 가져야 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의 마음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이 무엇인 줄 알아서 이 지혜로운 자의 마음이 되도록 우리가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가라는 대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마음 가는 대로만 살아오셨습니까? 오늘부터는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가라고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앞서면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앞세워서 살아가면 우리는 앞에 그런 길들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말씀과 동행하면서 그 말씀이 주시는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생각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로는 그것이 온전치 못함을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또 구하옵나니 말씀이 가라는 대로 따라가는 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앞서가시는 그 말씀을 뒤쫓아가는 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속에서 내 생각과 말씀이 부딪힐 때에 순종하는 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이기려 하지 않는 우리들의 겸손한 마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경영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렇게 순종하며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